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빗대어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재림의 날 또는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요약해 보면 주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권면을 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을 조심해라.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죠. 자, 정리하면 주님 오실 날까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세월을 아껴야 하고요. 거짓 사도들을 조심해야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무너뜨리는 말세의 위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세에 대한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3장 2절이에요. 2절. 1절이군요. 1절, 2절. 잘못 올렸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고이즘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나타나기 쉽지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또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어,
소식을 또는 그런 정보를 막 흘리기도 하지요. 또 이 에고이즘이 심한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내 아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업셋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흥분하죠. 내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또 내 아이가 중앙에 서 있어야 직성이 풀리죠.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뭐든 우리 아이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 보니까 뭐 꽤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은 이 갑질하는 학부모가 그랬다지요. 내 아이에게는 왕의 DNA가 있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특별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희생, 헌신은 뭐 기대하기 힘들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돈을 사랑한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오늘 성경 읽으셨죠? 그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가는 본문 가운데서 오늘 설교 본문을 택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결고를 했습니다.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모든 악의 시작이 돈 문제로부터, 돈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돈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 아픔,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고 차고 넘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스스로 고통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 문제와 함께 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남의 정당한 수입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요. 돈 때문에 부모님들을 거역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죽이는 경우도 생겨요. 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데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공양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율법을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점점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집니다. 3절, 4절 볼까요? 자,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정 없는 세상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눈 찔끔 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참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서로 원수가 되죠. 특히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서로 원수 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모함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의 본능만이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약해 보인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악한 것이 더 강한 것처럼 돼버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합니다.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참 오늘날 이 지금 어찌 보면 1세기의 교회 성도들에게 준 사도 바울의 교훈이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1세기 사람이나 21세기 사람이나 사람 사는 곳은 매한가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게 느껴져요.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5절 볼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의도치 않았습니다만 주일날 강조했던 본문이기도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교회는 수백만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분명 크리스찬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난 크리스찬들이 수백만에 이른다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경건 생활은 주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뭐냐면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이에요. 이거는 수없이 반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 이 세 가지는 핵심입니다. 경건 생활의 핵심.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먼저는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사람을 만나고 나를 찬양하고 나의 기쁨을 위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거의 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애스킹이잖아요. 회개도 사라져 버렸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거의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한자 한자 글씨로 써 내려가고 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아니 이분이 아, 교회 공동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분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일까요? 라고 선배 목사님에게 이제 제가 상담 비슷하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은 아마 성경만 배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배운 게 아니라 성경만 배워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 공부를 해주셨던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접고 이제 성경 공부만 하세요. 일반 교회의 모양으로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한쪽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어찌 보면 이 균형에 있어서 조금 어긋난 것 같지 않아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논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문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의 평가로 빗대어 보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라. 이런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돌아서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돌아서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주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할 때 돌아서라, 돌아오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삶 속에서 능력을 부인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는 것에 머물고 겉모양과 속모양이 다르다면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라는 말은 또 회개하라는 그런 말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돌아서는 그런 절규의 외침,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6절과 7절을 보죠.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6절과 7절은요. 이 당시의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당시가 약 AD 67년경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세기잖아요. 1세기 로마 정부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공식적인 종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는 오늘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죠. 어떤 가정에서는 여성을 그저 이 재산 목록으로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상당수의 여성들 가운데,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여성 성도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여성들 가운데는요,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여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는 여성들이 훨씬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가정에 머물러 있는 여성들을 표적 삼아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건 거짓 교사들인 거죠.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한마디로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나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무조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지식으로. 하지만 7절 보세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가르친 그런 성경 해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보다 뒤에 있는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심판받은 것처럼 그리고 어리석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공부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삶과 아는 것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무조건 성경 공부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이걸 바로잡기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제 계획으로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단 연구에 있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이 계세요.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구원파 이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굉장히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 지금 계획으로는 이 가을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좀 모셔서 세미나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 공부 너무 좋아하다가는요,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박미란 집사님이나 도희경 집사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행여 주변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꼭 목회자들에게 좀 한번 필터링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예견한 사도 바울은 자식처럼 아들처럼 여겼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종말의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죽음을 예견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말세에는 이러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특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약 통독을 해가면서 쑥 그냥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처럼 나는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로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경건한 믿음의 모양을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까지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